2022년 8월 18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상처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과거에 경험했던 끔찍한 사건이 비슷하게 현재에도 일어나면 당시의 감정을 느끼면서 심리적 불안을 겪는 증상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혹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입니다. 과거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충격적인 기억이 떠오르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노아라는 인물은 어쩌면 트라우마 혹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첫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드디어 길고 긴 방주 생활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들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 19절은 말합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끝날 것만 같았던 인류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앞서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고 다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 형태인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고 또 그곳에서 난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주를 먹죠. 나무도 심고 그 나무에 열매가 맺고 그 열매를 수확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자연의 기능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음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적으로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온 땅,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보아주고 운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가문이 모든 것의 첫 시작이 됩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흥분되는 상황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서사에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니, 우리만 살아남았다니, 참으로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대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엇이든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은 우리에게 꽤나 큰 충격을 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성경은 오늘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흉측한 모습으로 남겨져 있음을 증언합니다. 여기서 노아의 이 취한 모습을 과연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에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노아를 의인이라 했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분명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특수한 경우에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는 회막에 들어갈 때 취하지 말라 합니다. 민수기 6장에서도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합니다. 잠언에서도 포도주를 사랑하는 것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또 제의와 축제에서는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음료이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5장에서도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을 준비할 것을 명합니다. 신명기 14장에서도 포도주나 독주 등 원하는 것을 모두 구하며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있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당대 의인이라고 불리던 자가 이렇게 해괴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고민 속에서 2014년 개봉한 영화 노아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성경 노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영화 후반부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노아 역할을 글래디에이터의 주인공 러셀 크로우가 맡았는데요. 이 장면에서 노아는 깊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혹은 회상하는 표정을 지으며 포도주를 들이킵니다. 잊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그의 마음속 깊이 남아있고 마치 트라우마에 휩싸인 듯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극중 노아는 포도주를 들이킵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본문에서 새로운 시작, 새 출발이라는 관점에만 묶여있어 사실 노아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홍수의 기간 동안 방주 밖에서 들리는 그 심판의 소리, 방주 밖에서 강력한 물길에 휩싸여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소리, 또 그 후에 홍수 후에 물 위에 떠다니는 시체의 모습들을 아마 노아는 보았을 수도 있고 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 가족들만 살아남아도 괜찮은 건지, 정말 이들을 못 본 채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좁은 방주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을 받은 자였지만 그 마음 한 구석에는 아직 하나님 앞에 치유되어야만 하는 깊은 상처의 골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 오늘 어쩌면 실수라고 불릴 또한 나체로 덩그러니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여기서 가나안의 조상이라 불릴 수 있는 함은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치며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죠.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노아의 축복을 받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그 결함을 보고 자신의 선에서 조용히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하게 나머지 두 형제에게 이를 알리고 아버지의 결함을 더 드러내게 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의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그는 자신의 선에서 그 잘못과 실수를 충분히 덮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오늘날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일을 더 크게 벌린 겁니다. 만든 거죠. 우리 일상에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누구나 말하지 못하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죠. 잊지 못하는 끔찍한 사건을 겪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말 못할 고민과 마음의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상처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외부로 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나를 믿고 신뢰해서 자신의 약점들을 토로하고 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죠. 때로는 큰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실수들을 보듬해주고 같이 해결하려고 하고 또는 그 사람의 상처나 아픔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 기도해 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이들은 함처럼 상대방의 약점과 상처를 자신의 또 다른 무기로 삼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치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있는 거야? 그것도 나체로 말이야. 이러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그 상대방이 지금 어떠한 심정이 있는지, 무엇으로 아파하는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수많은 오해 속에서 점점 그 영혼은 큰 상처를 받고 공동체를 떠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몸과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실수와 잘못, 결함을 보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처들을 보듬어주고 묵묵히 지켜보고 격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결국 해답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야 합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노아 또한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죄를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과 실수를 범하였을 때 우리도 같이 용서하고 그 죄를, 그 허물을 보듬어 줄 줄 아는 사랑의 여유를 선보여야겠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과 상처를 사랑으로 덮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실수와 잘못을 우리에게 저지르고 또 다른 길에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그들을 덮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늘 일어나